네, 이 시간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AD 30년경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유언을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120명 성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점인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했던 사람 중 한 명을 뽑자고 제안했으며 마디아가 뽑혔습니다. 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임하자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 후 10일이 지난 때입니다. 소돔을 보고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 성취를 선포하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들에게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촉구했고 그날 3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었습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3장입니다. 사도들의 부활 전파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으나 이미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날 공회 앞에 선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며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놓아주었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한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굽으로 치신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4장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양 속였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차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병자들이 주변 성읍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기한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공의 앞에 서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했고 가말리엘은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고 사도들은 채찍질과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5장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며 불평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구제 사무를 맡겼습니다. 그중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를 행하자 자유인, 즉 과거 노예였다가 풀려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유인이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기하여 신성모독죄를 고발했습니다.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며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6장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역사를 강론했습니다. 이어 조상들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광해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나 백성들이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며 성령을 거역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분이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은 청중들이 조상들처럼 의인이신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꾸짖었고 분노한 무리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쳤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7장입니다. AD 34년경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으며 사울은 집마다 들어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총독 빌라도와 가야바의 제위가 10년째 겹치던 때로 통상 총독이나 대제사장은 평균 3년의 제위 기간인데 빌라도와 가야바는 10년이 겹치며 이 시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와 가야바는 둘 다 AD 36년 같은 해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 해임됩니다. 자, 박해로 흩어진 이들 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술사 시몬도 뵙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고 이를 본 시몬은 돈으로 권능을 사려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 길로 가서 이사야서를 읽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세례를 주고 아소도로 떠나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8장입니다. AD 35년 사울은 다메섹의 신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논임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칭하셨습니다.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박해를 피해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은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었으며 한편 베드로는 사마리아 전도 후 예루살렘에 머물다 사방으로 두루 순회하던 중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9장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세 번 보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집, 즉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였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할레파 신자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일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본 환상과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이 어떻게 맡겠느냐고 대답하자 잠잠해지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수다한 사람이 믿었고 AD 45년경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와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으며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자 유대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보냈습니다. 11장입니다.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며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까지 가두었으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가 자신을 알렸고
베드로를 죽이려던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 후 아그리파 1세는 AD 44년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12장입니다. AD 47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며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1차 전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구브레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마술사 엘루마를 소경이 되게 했으며 사울은 이때부터 바울로 불렸습니다. 이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강론하자 많은 유대인과 입귀한 귀부인,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했으나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장입니다. AD 48년 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무리가 믿었으나 반대자들의 박해로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꽂히자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 부르며 제사하려 했고 두 사도는 자신들도 같은 사람임을 외치며 만류했으며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던져졌으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도베로 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쳐온 도시를 다시 방문하여 장로들을 세우고 믿음을 굳건히 한 뒤 출발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14장입니다. AD 49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자 큰 다툼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증언했고 야고보는 할례 대신 우상제물, 음행, 목매 죽인 고기,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담은 편지를 바사바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에 전하자 교회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2차 전도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심히 다투어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를 택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15장입니다. AD 50년 초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행하고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AD 50년 여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고 바울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사세곡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주인들이 수익이 끊긴 것에 분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고 바울과 신라는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나 옥문이 열렸고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했습니다. 16장입니다. 50년 초가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했고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한 야손과 많은 귀부인이 믿었으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야손을 괴롭혔습니다. 베레아로 옮겨간 바울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는 것을 보았으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 방해하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으나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등 몇 사람이 믿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17장입니다. AD 50년 말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졌던 디모데와 베레아가 베레아에 남았던 신라가 선교부와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합류하였고 이후 바울은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으며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했으나 갈리오는 종교적 논쟁이라며 관여치 않았습니다. AD 52년 봄 바울은 갱그레에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은 후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해 가을 안디옥으로 귀환하며 2차 전쟁을 마칩니다. AD 53년 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바울이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에베소에는 학문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으나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도를 배운 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18장입니다. 53년 가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간 강론하다 반대하는 이들이 생기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으며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다 망신을 당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자복하며 마술책들을 모아 불태우며 주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AD 56년 봄 오순절 전후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진다며 소요를 일으켜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연회장으로 끌고 갔으나 서기장의 만류로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19장입니다. 에베소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마게도냐,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57년 봄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 7일간 머물며 성도들과 떡을 뗐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 늦도록 강론할 때 청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눈물로 사역했음을 회상하며 성령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양떼를 부탁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에 장로들이 크게 울며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20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에 이르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으나 바울은 길을 떠났습니다. AD 57년 5월경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이 울며 만류했지만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정결 예식에 참여하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성전에서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마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바울을 영내, 즉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갔으며 바울은 요새로 끌려가는 층계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1장입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이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받은 사건을 간증하며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에 무리가 다시 격분하여 소리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들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은 태어나면서 로마 신임을 밝혔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자 다음날 바울을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22장입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음을 선언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자 바울은 그를 회칠한 담이라 꾸짖었습니다. 공회원 중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바울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자 양 진영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의했으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고발했습니다. 천부장은 군사 470명을 동원해 밤 9시경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했습니다. 23장입니다. 다세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와 바울을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줬고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로부터 강론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두루실라는 벌레 물려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에게 돈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 대화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두어 둔 채 떠났습니다. 24장입니다. 새 총독 베스토가 부임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해달라고 청하며 길에서 매복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베스토는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었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확인했으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 재판 의사를 물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며칠 후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둘은 남매관계입니다. 가이사랴에 방문하자 베스토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아그리파 2세는 갈릴리 북동쪽 분봉왕이었으나 로마로부터 성전 관리권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다음날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 섰고 베스토는 상소문에 적을 죄목을 찾기 위해 바울을 신문하게 했습니다. 25장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신도 과거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일과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음을 상세히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의 고난과 부활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외쳤으나 바울은 자신은 온전하다고 답했고 아그리파 1세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냐며 복음을 수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그리파는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26장입니다. AD 60년경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항해 중 날씨가 좋지 않아 미항에 머물 때 바울은 항해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곧이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 위기에 처하고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버렸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전하며 배만 상하고 생명은 무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나 바울은 떡을 떼어 축사하고 모두를 먹이며 격려했습니다.
배는 결국 멜리데, 오늘날의 몰타 섬의 근처에서 좌초되어 깨졌으나 바울의 말대로 276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27장입니다. 멜리데, 몰타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했는데 바울이 한 나무를 불에 넣자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라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나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자 바울을 신이라 부르며 놀랐습니다. 바울은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과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고 석 달 후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입성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임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새 집에 머물며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28장입니다.